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룻. 룻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룻. 우정, 친구,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무 이름의 뜻이 좋죠. 룻이라는 여인은 저 모압 지방 이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룻이. 룻기라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8번째 성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리고 룻기. 룻기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룻기 다음엔 사무엘상,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룻기가 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의 그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 자,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이 이방 여인인데,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을 이렇게 전파해 주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쭉 이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너무나 크고 중대한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어렵죠, 질문이.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 그래서 룻기의 주제는 뭐냐면 긍휼한 마음. 긍휼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애끓는 마음을 가리켜요. 이 창자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한 구원의 열망.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긍휼이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느냐, 어떤 사람을 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노인이든지 젊은 사람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실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 나처럼 가난함 속에 병들고 고난과 역경과 애환과 슬픔을, 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죠. 긍휼. 그리고 오늘 룻기 말씀의 주제는 인애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 자비와 긍휼이란 뜻이죠. 자비와 긍휼.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이에요. 라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궁을 가리켜요. 자궁. 내 뱃속에서 내 태에서 난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 하기를 바랍니까? 내 자식이 반드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엄마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고 이제 어디 나가도 사고 나지 않기를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내 태에서 난 내 자식,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롯이라는 이 여인의 집안이 다 망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 시아버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흉년이 들면서 자기 집안 땅이나 이런 거 다 정리해갖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모압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나라들이죠. 이방인 나라.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무슨 신을 섬깁니까?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어린아이를 잡아서 불태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모압이라는 그 나라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 소돔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 겨우 구원을 받았고, 그 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모압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 그 족속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를 불태워 바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그 모압 땅에 누가 가 있는 겁니까? 모압 땅에 이제 엘리멜렉, 유다 족속이, 엘리멜렉이 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내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나라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고생하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이 모압 땅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룻이라는 이 여인은 둘째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집안에. 근데 그 두 아들도 다 죽게 됐어요. 아버지가 죽고 10년 동안 살면서 두 아들까지 다 죽게 되니까 누구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이 세 명만 남게 된 거예요. 야, 집안이 그냥 다 망했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끊어진, 와,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나라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나는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아유,
시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떠나가겠습니까? 막 이렇게 우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안 된다. 날 따라오지 말아라.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가라고, 너희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자꾸 떠미는 거죠.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절을 하면서 어머니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죠.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이며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기어코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온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쫙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야, 너무너무나 착하죠?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우정, 친구. 이야, 벌써 사람이 됐어, 사람이. 사람이 됐어. 그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장면이 이제 2장부터 나옵니다. 2장. 룻기 2장 한번 펴보세요. 룻기 2장 펴보시고, 그리고 이 주보에도, 주보에도 말씀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네. 룻기 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아무것도 없는 망한 집안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떠날 때 그 땅을 팔고 갔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지을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배고픈 상황입니다. 그때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렇게 좀 해다오. 얼마나 궁핍해요, 살림이. 아무것도 없고 배고프고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삭 줍는 그런 그 명화들 그림 있잖아요. 그게 룻의 그 장면을 배경으로 그린 거예요. 그런 그림들이 이삭 줍는 여인들 막 이렇게 이삭 줍잖아요. 레위기의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레위기의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것이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 종살이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냈을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그네로 살았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거죠. 바로 그와 같이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 가난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라. 항상 너의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추수할 때 밭에 내 모퉁이는 베면 돼야 한대요.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지 말아라. 왜냐하면 누가 먹어야 돼요? 지나가는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 막 이삭을 베면은 곡식을 베면 이 거두다가 떨어지겠죠. 단을 먹다가도 조금씩 떨어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걸 막 싹 쓸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웃을 생각해야 돼. 이웃을,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이제 밭에 가봤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누구 밭이었어요? 바로 이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줄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이 룻이 하필이면 갔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갔는데 그 밭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란 뜻은 뭐냐면 무너진 집안을 일으켜줄 사람. 그래서 이 보아스는 재력가입니다. 여기 보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읽어볼 때 유력한 사람. 그 말은 그 사람이 유력한 자산가이다 그런 뜻입니다.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거기 자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일으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다 팔아버린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사서 다시 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죽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친척들 중에서 이제 순위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뭐 삼촌이 있을 수 있고 5촌, 6촌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근데 더 읽어보면 보아스보다 한 단계 앞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룻의 가정에 이 모든 것을 기업을 물어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아스는 기회가 없는 거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이제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에 오게 됩니다. 이 때는 언제냐면 밀을 추수하는 때예요. 여러분, 밀을 추수하는 때를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7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칠실절 또는 맥초절, 오순절이라는 바로 그때. 이때가 바로 5월에서 6월 달이에요. 이때가 밀을 추수하는 그 시기. 그래서 룻기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순절날 룻기서를 읽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룻기서를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의 그런 진실한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 밀을 추수하는 그때였던 거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주인이 밭에 와서 추수하는 걸 이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큰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오게 되었고 4절 거기 후반부에 보니까 보아스가 일하는 종들에게 아는 척해서 전했어요. 보니까 일하는 종들에게 아는 척을 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아랫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마음이 아주 착하고 선하고 풍성한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보아스? 이름. 재빠르다, 민첩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또는 섬세하다. 섬세한 사람. 이렇게 아랫사람까지 잘 이렇게 챙겨주는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종들도 이제 그 주인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 5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방 여인인데 이 룻을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와서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압 지방에서 온 그런 모압 소녀입니다.
누구와 함께? 그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지방으로 갔다 다 망해갖고 돌아왔는데, 그때 그 시어머니가 한 명 모압 여인 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그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알아차린 거예요. 야, 얘가 바로 그 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 보아스가 봤을 때, 보아스는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딸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말은 뭐냐면 신분이, 지체가 높으신 사람이 아랫사람이나 그 처자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 종들이 말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아침부터 와서 그냥 잠깐 쉬는 것 말고는 열심히 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소년들에게 명령을 내려놓죠. 절대 저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해코지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서 이 룻에게 뭐라고 말하죠? 물 먹는 게 힘들잖아요. 남의 밭에 와서 하면 이제 물 얻어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 우물에서 길어온 그 물을 이 룻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딴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혹시나 이방 여인이 이렇게 남의 밭에 가서 할 때 뭐야 저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 그걸 주워가야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이 여인 룻을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품어주는 마음. 이렇게 품어주는 마음. 얼마나 좋아요.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유머도 있고 또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자상하면서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뭐라고 말해도 화내지 않고 삐치지 않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야, 이 은혜를 이제 베푸시나이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 다음 11절부터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나타나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것과 내 모아 보고 있거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야,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여기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 얼굴이 누구인지는 몰랐어도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너를 만난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 그래서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너무너무나 좋은 말을 해줍니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이. 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정말 진실하고 너는 정말 선하고 너는 정말 의로웠다. 비록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고, 그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이러한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니네 나라의 그 신들도,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도 다 버리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너를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하나님의 그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라고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 구원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날개로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그리고 온전히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어마어마하게 감동한 겁니다. 이야, 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이런 말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 주인님의 그 말씀은 정말 나를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을 기쁘고 감동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그 영향력 아래, 당신의 그 선한 영향력 아래 거하기를,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나중에 둘이 결혼하게 돼요. 보아스가 무슨 이 젊은 이 여자에 대해서 무슨 딴 생각이 있어갖고 막 지금 이렇게 작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렇게 감동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야,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떡을 먹으며 또 곡식을 자기한테 하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리 식사 시간에 이리 오라고, 보아스가 룻을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이제 빵을 주고 또 뭘 줬어요? 그 빵을 찍어 먹을 수 있게, 이 초는 포도주에서 나온 그 초입니다. 양념 새콤달콤한 거기에 빵을 찍어서 딱 먹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세심하게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줬어요? 볶은 곡식, 이 밀이 아직 완전히 여물지 않은 그런 밀을 갖다가 이렇게 모닥불에 이렇게 볶아서 내는 거죠. 그 볶은 곡식, 고소한 그 볶은 곡식을 함께 줬습니다. 그래, 그거를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그랬어요. 많이 주면 많이 먹어. 얼마나 사랑이 느껴져요. 많이 먹어. 그래야 또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또 시어머니한테 또 같이 많이 먹어. 이야, 그러면서 이삭을 주우러 이렇게 일어났을 때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소년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곡식단은 뭐냐면 이렇게 곡식을 묶잖아요. 곡식을 묶을 때 거기서 좀 더 떨어지겠지. 아무래도 곡식 묶을 때 그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일부러 몰래 조금씩 빼갖고 싹 뿌려놓으라는 거야. 이 아이가 힘들지 않게, 그냥 어디 저쪽에 구석에 가서 막 이렇게 주시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고, 그리고 이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몰래 싹 이렇게 떨어뜨려 주려는 거죠. 그래갖고 확 주셨어요. 얼마나 이 마음씨가 얼마나 곱고, 이 참, 그 은혜를 베푸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곡식을 나중에 뒤에 이제 3장 4장 읽어보면 곡식을 걷었는데 23m 정도 걷었다고 나와요. 한 에바 23m. 그러니까 한 통 20리터짜리 한 통을 이제 이게 떨어갖고 담았더니 한 통이야. 그래갖고 들고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갔지. 이 룻은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 이 방에서 봤는데 보아스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지. 들고서 이제 가갖고 어머니야,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셨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지. 그 밭주인이 보아스고 이만저만, 아이고 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야. 아유 어떻게 그 귀한 사람을 만났니?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작전을 짜서 알려줍니다. 이제 곧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잔치가 열리는데 보아스가 분명히 텐트를 치고 그 추수하는 밭에 있을 것이다. 너는 이불을 가지고 그 보아스의 텐트를 알아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발밑에 이불 갖고 누우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가서. 그래서 그날이 됐는데 보아스가 이제 누워있는데 갑자기 웬 낯선 여자가 들어와서 이불 깔고 누우니까 아이고 마늘 깜짝 놀랐죠. 누구냐 그랬더니 룻이라고 그런가. 이야, 너무너무나 감동했지 이 보아스가. 이야,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 그러면서 일단 거기에 오늘 가만히 자고서 내일 나가도록 하여라. 날이 밝으면 내가 장로들을 소집을 해서 이 사람은 기업을 물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룻이라는 아이가 마음에 들었지. 보아스 사실 보아스.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와 족속과 가족에게 준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영원토록 영속적으로 그 원래 받은 원주인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은 딴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 원래 하나님이 준 그 사람한테로 가야 돼. 근데 팔려서 다 잃어버려서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대신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까지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까지.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맞아들여서 이제 자식까지 낳아줄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만 순서는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장로들을 모아서 나보다 앞선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해서 그 다음날 모였는데 그 앞선 그 사람이 자기는 싫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자식까지도 낳아줘야 되고, 아이 나 그런 거 복잡해서 하기 싫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무슨 사람이 무슨 기계적으로 무슨 아이를 낳아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진정한 정말 순수한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 가면 마지막에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의, 바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그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 오벳은 아까 이쪽 나오미 집안에 그 집안을 이어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보아스와 룻의 아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라인으로 누가 오시게 되냐면 이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면 물론이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가 되는 겁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계보에 그 위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진심으로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생각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오벳이라는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은 종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름대로 되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름대로 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이름을 잘 지으세요. 오벳, 하나님의 종, 섬기는 자,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소망이 없고 무너졌고 아무것도 다시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나오미의 가정이었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그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그 기업을 물어줄 보아스라는 사람의 위대한 사랑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일어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심으로써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또한 부끄럽게 하시며 무능한 자를 택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이유와 간절한 열망과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줄 것이며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생업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